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4장입니다. 천천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절에 행하여 나가리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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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곳에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물 가운데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선생과 지금과 빛과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러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러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마를 펴사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지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러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너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늘 보라 보러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보러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너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북한 마음을 주옵소서. 의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검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대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비전교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서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영을 분별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병든 자들, 주님, 믿음의 병든 자들, 마음의 병든 자들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사랑해서 날마다 가정에서 라이브 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 나오는 자들에게 더욱더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니나 듣는 이가 한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ERTS 신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가을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사역자 충성된 일꾼 차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위해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계시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867면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우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무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참 세월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고 있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줄 압니다. 우리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여러분과 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시간이 시작한 시간이 있고 출생하는 시간이 있고 떠나야 되는 시간이 있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이 있고 다시 떠나셨고 또 오실 시간이 있는 거죠. 알파 오메가. 그래서 시간은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목적설이라고 그럽니다. 시간은 불가에서는 윤회하고 있다. 다 같은 거.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서 돈다. 그런 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또 돌고 도는 게 시간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알파가 있으면 끝이 있다고요. 반드시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마쳐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요, 앞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 이름을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돼가지고 백악관에서 제일 먼저 초대한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백악관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근데 대통령이 물었어요.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2020년 힘들었어요.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팬데믹 상태에서 망한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잡아 잃은 사람도 많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힌 우리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과연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지금 미국은 바야흐로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고 이미 투표를 한 분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 생각해 봤어요. 미리 우편 투표로 지금 작년엔 6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천만 명이 지금 벌써 넘어섰어요. 과연 그 지하에 가서 투표를 그 좋지 않은 공간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냥 우편으로 해서 보내는 게 좋냐? 이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니야. 그 지금 2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투표한 사람이. 자,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이 후보자.
대표. 존 바이든, 조셉 바이든이 민주당 대표예요.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최고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냐, 거기서 당선되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도저히 망할 수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망하거든요.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재산이 그냥 다 깡그리째 없어지고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 코로나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맨하탄은요 건물이 통통 비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반값으로 빌딩을 샀대요. 반값으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망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그런 앞으로는 어떠냐? 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고 있을 거라는 거죠. 10월, 11월 달이면 누구든지 백신이 나온다고 예상해주면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내년에도 가봐야 알아요. 4월 달이나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확전이 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더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누가 정말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데 망해버렸어요. 이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기가 막히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망할 수 없는데. 자, 우리 한번 왜 망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데 망했느냐? 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병이 들고요, 암이 들어오고요,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코비드-19이 동물에서 생긴 바이러스예요. 원래 이 지구가요, 사람이 14%, 지구 전체 땅의 14%밖에 차지를 안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70몇 억이 돼가지고요,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동물들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너무나도 우리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바다도 공유가 됐고,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생선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전부 그 암에 걸린 사람이 모였는데 생선 먹고 암에 걸린 사람들만 그 병원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여하튼 우리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거죠. 뭐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가 영원하시고 성실히 대대 미치는 분이에요. 다 같이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성경 89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기가 막힌 망해져 있어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인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면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용서해 주고요, 그리고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면서 사랑해 주는 거를 인자라고 그래요. 그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보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용서를 해주지만요 앙금이 남아요. 제 카톡에요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왔어요. 여기다 내가 그대로 기록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목사님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참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걸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괜찮다고. 그런데요 제 속에는 상처가 있어요. 앙금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새까만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한테 대드는 거, 내가 그냥 참아주고 용서해 줬지만 여기는 앙금이 있더라고요. 그냥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비가 오지만 오늘 그때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약속을 했어요. 파네라 브라디에서. 그런데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사모하고 같이 나가는데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 여기 있는 앙금을 씻어버려야 되겠다. 앙금. 사람은 앙금이 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싸움을 하잖아요. 그 앙금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거 씻어지지를 잘 않아요.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도 앙금이 안 씻어져요. 이거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씻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온전하게 용서해 주고요. 그게 성실이라는 무슨 말이냐? 성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을 1000년, 2000년, 3000년 꼼꼼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거를 완전히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게 성실이에요. 우리 사람도 열심히 변함없이 하는 사람은 성실하다고 그러죠. 예배도 성실히 드리고 기도도 성실히 하는 사람, 그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는 성품을. 여러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래서 1절에서 기가 막힌 비참함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항상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영히 세우며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큰 간판에다가 써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하고 내가 증거하다는, 견고하게 하늘에 다 알게 하겠다는 것이 누구냐? 기가 막히게 망해져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부터 설교 들은 거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걸 몽땅 그려서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알고 성실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이 오염된 거. 다시 말하면요. 제가 그런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렸죠.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제가 해답을 드렸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이 죄의 오염이 산불 내놓고 도망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의 오염이 전부 전가가 돼가지고요. 이게 말이에요. 이 속이 말도 못해. 여러분과 저의 상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그 오염된 거를 고치고 수리하고 꼼꼼히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여러분과 잘못된 거 그냥 이렇게 떼우는 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그걸 치료하시고 고쳐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그 피를 씻어 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다윗보다도 더 완전한 온전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것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남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용서해준다고 그래놓고 뒤통수로 욕하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이 인생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프고 상처난 것을 치료해줄 때 그냥 대충 땜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도를 해보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루 이틀에 저와 여러분이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생명의 관계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 꼼꼼히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종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러한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를 저는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나와도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영 한두 사람만 나와도 성공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몇백 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또 싸움이 안 벌어지느냐, 또 싸움 벌어져서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나가봐야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인자심과 성실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묵상을 해서 말씀이 생각나면 또 여기다가 적어놓아요. 밑에서 뭐 어디서. 제가 그랬는데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저 여러분을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오염되고 상처난 것 모든 것을 뜯어 고치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아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해놓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미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원리가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14절.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초가 뭔가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의와 공의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주고 너는 내 자식이 내 위를 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서 다 왕이 나올 거다. 그 왕을 견고해 줄 거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줬어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뽑아준 것을 못했지만 한번 여기 성경을 한번 내보세요. 그 성경 그 창세기 그 9장 11절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이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 4번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 그 노아의 언약 다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에요. 네 씨로 만민의 복이 축복이 되게 해라. 그 물론 12장 2절 3절에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복이 근이 되게 할지라고 그랬지만 그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와 정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요. 이 4가지 기초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들 알아야 돼요. 셀리더들 알아야 돼요. 선교회 회장들, 어디든지 영적 지도자들 이거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3, 4절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다윗하고 맺어가지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위임해 준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제46대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위임을 해줄지 존 바이든에게 위임해 줄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부모 믿음보다도 자식 믿음이 좋으면 그 자식이 제사장이에요. 남편보다도 아내 믿음이 더 좋으면 그 아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인도해주고 있는가 이걸 못 깨달으면 오늘 찬송처럼 늘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죠. 비참함이 오고 기가 막힌 일이라도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시간이 가면 잘 되겠지. 그렇게 다 쏘아서 우리는 50년, 60년, 70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은 참 이 언약은 뭐냐면은 이 언약 베리트라는 건데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고
노아하고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신에선 언약이 있어요. 모세, 출애굽한 신에선 언약.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빼놔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에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 규절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했으면 이 언약을 인자와 성실과 의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이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면서까지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은 안 지키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딱 갈라서 횃불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을 딱 갈라놓고 가운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시고. 봐라.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89편은 1절로부터 52절까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는 언약을 안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럼 언약 안 지키셨잖아요. 망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왕을 끝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예수를 믿고 헌신을 다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깡그리 기가 막힐 정도로 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3, 4절에 언약을 맺으시고요.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자, 다윗에게 언약하고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느냐면 기름을 부르시고 22절, 23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믿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했는데 다윗의 후손이 망했잖아요. 기가 막힐 정도로 망해서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 붙여갔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믿는데 깡그리 망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망했잖아요. 이제는 남한테 손을 벌려야 될 형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이 이게 무슨 사실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다윗에게 약속을 줬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게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빌론에게 망해서 포로 붙여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기가 막히게 돼서 이렇게 지금 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
정말 실제로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죠. 실제로 대해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11조 한 번도 저 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 주일 예배 꼭 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저 이 교회 무슨 멤버입니다. 이러면서요, 막 눈물을 쫙 흘려요. 이 비참하게 기가 막히게 망한 거. 이 어떻게 하다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동물 바이러스, 이거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경제가 말도 못하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회복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는 정말 회복이라는 건 이래 어렵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다음에 이제 33절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여러분 줄을 그어놓고요, 두고두고 기도를 하세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은 뭐 이 조그만 죄를 좀 짓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지도 알면서 잘못인지 알면서 계속 전하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합니다. 파멸을 시킵니다. 기가 막히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암도 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게 퍼지지, 하나님이 막는데 퍼지지는 않습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가장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징계일 뿐이지 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는 거 징계지, 언약을 하나님은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온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암에 걸린 사람한테. 그러면요, 그 절망의 눈이 비짝비짝 빛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자시가 성실하시면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파괴되지 않은 거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면 된다. 그냥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자, 보십시오.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그 인자함을 베푸신 것을 그만큼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영이 인자함을 베풀고 대대 성실함을 베풀지만 우리는 어때요? 믿음 생활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을 치고, 그냥 하나님이 인자를 거두다가 다 거두진 않았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파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 망해간 이 나라지만 누가 한 사람, 예루살렘 사람 한 사람, 유다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다윗의 언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한테 만약에 요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키셔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주의 종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다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올해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성시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기가 막힌 비참한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여기 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오면 나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52절 있는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죠. 바로 이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악을 쓰며 기도 안 해도 돼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것이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46절에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본문을 52절을 읽어보세요. 설교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4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의 기가 막힌 기간을 나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내 민족을 크게 만들고, 우리에게 오면은 왜 이렇게 어린애 못난 사람이 납니까? 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한번 기도 한번 받으면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줬습니다. 못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0이면 못 낳고 40이면 못 낳고 50이면 못 낳겠습니까? 그래 낳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청대케 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가 만민의 복이 되리라. 그 씨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윗보다도 더 온전하게 강하게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감추시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래, 79억 인류 중에서 22억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달는 네가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인자함이 다하지 않았다. 내 성실함.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래,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종에게 그래, 내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 너 시편에서 이 말씀 잘 봤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인생이 되자고 제가 설교했어요.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가 되자고 설교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영이 속했는지 세상이 속했는지 설교했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제3편이 마지막 되는 것이 89편입니다. 이 비참하게 망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여갔다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저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한테 해결을 기도하면은 우리 상처를 꼼꼼하게 치료해 주시고 더 완벽하게 다치기 전보다 상처받기 전보다 더 완전하게 해주시고 망하기 전보다 기가 막히게 망하기 전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폐가 둘이 있는데 하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폐 하나 가지고 2개 있는 사람보다 더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성실하심. 다리가 제가 다쳤지만은 안 다친 사람보다 더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인자하심만 나한테 임한다면, 성실하심만 임한다면, 그래, 내가 네 다리를 고쳐줄게. 내가 네 심장, 네 폐 다 고쳐줄게. 여러분,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우리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보다도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줘서 더 온전하게 만드실 걸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자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부리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다윗보다도 더 온전하게 예수의 피를 써주시고 짐승의 피도 아니요 가죽도 덮어준 것도 아니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롭다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주비전교회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가 막힌 비참한 데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복되되 더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계절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ERTS를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 능력의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원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새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그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ERTS 위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